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 같이 시작.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못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적어도 식당을 하시니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식당을 하실 겁니다. 물론 요리를 잘하시니까 식당을 하시겠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남들보다 패션의 감각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니 이런 이 옷가게를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누군가가 오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코디를 해줄 수도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정말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요리를 잘 하실까요?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죠? 경험을 하면 식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맛있는 음식은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뭐 옷가게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옷가게 주인이 다 감각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뭐 이건 그냥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니 그 일들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거겠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서 매우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매우 관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로 남불. 그러니까 남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뭐 이 정도쯤은 괜찮은 일이 되는. 그러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워도 나에게는 관대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라는 스스로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자신 한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누구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도 가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기도까지 하는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많이 또 우리가 체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로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닥쳐오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때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빨리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셔도 살까요, 안 살까요, 나사로는? 당연히 살겠죠. 예수님이신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적하셔요. 안 가셔요.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안 가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가느냐? 3일 만에 가요. 장사 다 치르고 끝나고 이제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무덤에 집어넣고 나서 그때 돼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지 한참이 돼서 죽은 지도 3일이 지나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나사로의 집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이제 마리아 집이고 마리아랑 마르다의 집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그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미적하셨는지, 왜 이렇게 늦게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 발치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칭찬받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믿음도 좋고요. 또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매가 3남매가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다 참 믿음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백부장의 신하를 집에 가지도 않고 고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안 가셨는데 원격으로 됐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원격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그의 신하를 고쳐주셨죠? 종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마리아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믿음의 한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리아가 아주 믿음 좋았는데 아주 믿음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이 마리아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얘기하냐? 아주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누구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사실은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변화산 밑에 남아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고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가 막 변론을 하고 막 이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이가 안 그래도 지금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거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뭐 귀신 들려갖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별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은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들의 제자들 보니 야, 이거 예수님 수준을 알겠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면 주님에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과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믿음이면 된다고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큰 그릇이 되면 주님이 쓰시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준비된 자가 되는 것,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맞는 얘기고 절반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나갔던 무기가 뭐였었나요? 물맷돌이었죠. 그러면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나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다윗은 아마도 수만 번 이 물맷돌을 돌려봤겠어요? 안 돌려봤겠어요? 돌려봤을 거예요. 그리고 맹수가 다가올 때마다 이 물맷돌을 한번 사용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사용해봤어요. 아마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물맷돌 하나만큼은 적어도 전문가이었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맷돌을 정말로 잘 돌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물맷돌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물맷돌을 잘 돌려서 잘 던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나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물맷돌을 잘 돌렸기 때문에 던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청난 창들도 들고 있고 칼들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이 투구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어디만 좀 나와 있나요? 눈 요만큼만, 코 뭐 요런 데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사진 준비 못했어요. 요 정도만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 아주 전문가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딱 던져서 아주 정확하게 이 작은 물맷돌이 돌멩이가 요 정도 미간 사이에 있을 여기에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 이마에 박힐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에 원샷 원킬. 우리가 보통 그 양궁 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궁에서 보면 X10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중앙에 까만색 거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경기에서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잘 안 나와요. 그걸로 맨날 밥 먹고 사는 선수들이어도 바람의 영향이 있고요. 힘의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원샷 원킬로 여기에 정확하게 이 투구의 그 빈자리에 거기에 정확하게 맞힌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골리앗은 3m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맷돌 하나, 얼만큼 돌멩이가 얼마나 했을까요? 한 주먹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먹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들어가면 투구에 맞고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이마에 정확하게 이게 꽂히려면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이 거구가 이 머리에 돌멩이 하나 맞는다고 해가지고 띵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진 건 분명하죠. 물맷돌 전문가는 분명해요. 근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정확하게 주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물맷돌 잘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다윗의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골리앗이 죽은 게 물맷돌 때문일까요? 다윗의 믿음 때문일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물맷돌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던지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끌어서 골리앗의 머리에 처박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신 걸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었던 뛰어난 인재였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나요? 안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바울을 사용하시나요?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일의 주권자가 누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그죠? 주님 역사하시고 비록 돌멩이가 던져져도 골리앗이 넘어뜨려지게 되고 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제 그 종들에게 각각의 몇 달란트씩들을 나눠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는 남기게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인의 것을 그대로 싸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너는 1달란트만 갖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였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종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인은 지금 만약 종이 주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인을 생각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되게 생각했냐는 거죠. 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느냐? 만약에 네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밖에 못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요,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게 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온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늘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길을 열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위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무엇 위에 나타난 겁니까? 내 믿음 위에.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믿음의 한계가 아니고요, 그거는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하시기에, 주님은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맷돌을 던져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그게 골리앗에게 이마에 박힐 수 있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